나 두려움 없네, 부끄럽지 않네, 멈출 수 없네. 기쁨의 이 노래를 주가 구원하셨네. 나 달려가네, 망설이지 않네, 세상을 향해 큰 소리로 외치네. 주 내 삶 다스리네. 내 삶 주의 손 안에 있네. 나의 모든 것들이 크고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예수 우릴 위해 죽으셨네. 성령의 불 내 안에 계시네. 다 함께 찬양해. 나 두려움 없네, 나 두려움 없네, 부끄럽지 않네, 멈출 수 없네. 기쁨의 이 노래를 주가 구원하셨네. 나 달려가네, 망설이지 않네, 세상을 향해 큰 소리로 외치네. 주 내 삶 다스리. 나 두려움 없네, 나 두려움 없네, 부끄럽지 않네, 멈출 수 없네. 기쁨의 이 노래를 주가 구원하셨네. 나 달려가네, 망설이지 않네, 세상을 향해 큰 소리로 외치네. 주 내 삶 다스리네. 온 땅 주의 손 안에 있네. 영광과 존귀를 드리니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우리를 비추시네. 성령의 불 내 안에 계시네. 다 함께 찬양. 성령의 불, 성령의 불 내 안에 계시네. 다 함께 찬양해. 나 두려움 없네, 부끄럽지 않네, 멈출 수 없네. 기쁨의 이 노래를 주가 구원하셨네. 나 달려가네, 망설이지 않네, 세상을 향해 큰 소리로 외치네. 주 내 삶 다스리네. 나 두려움 없네, 나 두려움 없네, 부끄럽지 않네, 멈출 수 없네. 기쁨의 이 노래를 주가 구원하셨네. 나 달려가네, 망설이지 않네, 세상을 향해 큰 소리로 외치네. 주 내 삶 다스리네.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인해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성 무너지고 눈먼 자는 뜨면 믿음 안에 살 때 Nothing is impossible. 보는 대로 살지 않고 보는 대로 살지 않고 느낀 대로 살지 않는 내 깊은 곳에 계신 주님 모든 것 이루어 주시네.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인해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성 무너지고 눈먼 자는 뜨며 믿음 안에 살 때 Nothing is impossibl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I belie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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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believe in you. I believe, I believe. 한 번 더.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I belie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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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believe in you.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아멘.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을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주가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오늘 말씀 본문은 마태복음 14장 24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물 위를 밟는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자마다 물 위를 밟는 그 믿음을 취하시는 여러분이 될 줄로 믿고 선포합니다. 네, 인생은 마라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긴 여정과도 같다는 의미이겠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때로 울퉁불퉁한 길을 만나거나 오르막길을 만나기도 해요. 또는 어떨 때는 돌부리에 걸려 넘어질 수도 있고 또 어떨 땐 너무 힘들어서 쉬고 싶은 날도 있을 거예요. 이때 우리가 남들보다 뒤처진다고 해서 또는 혹은 이제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진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거기서 끝났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만약 우리 인생이 단거리 경주였다면 이런 어떤 막막한 어려움이 찾아오거나 우리가 넘어지는 그 상황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꽤나 치명적일 수도 있어요. 올림픽 같은 경기를 보면 가끔 선수들이 넘어져서 순위가 완전히 역전되는 그런 상황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쇼트트랙에서 1위로 달리고 있던 한 선수가 넘어지면서 그 뒤에 있는 나머지 선수들도 우르르 하면서 넘어지고 결국 꼴등이 1등이 됐던 그런 해프닝을 저는 본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장면은 대부분 쇼트트랙이나 어떤 달리기에서 많이 보여지는 장면이고 반대로 마라톤에서는 잘 본 적이 없던 것 같아요. 분명 마라톤을 하면서도 어떤 선수는 넘어지거나 어떤 선수는 지쳐서 힘들어서 걷거나 뭐 쉬고 있거나 막 이런 장면이 있을 수도 있는데 말이죠. 그런 장면들을 마라톤에서 구태여 보여주지 않는 것은 그것 자체가 경기의 결과를
크게 좌지우지하지 않기 때문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의 삶처럼 우리의 신앙도 장거리 경주와 같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인을 경기하는 자라 비유하시는 구절이 있는데요. 디모데후서 2장 5절 말씀을 볼게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을 경기라고 비유하셨어요. 법이 있고 규정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죽는 그날에 승리자의 관을 얻을 수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마치 장거리 경주와도 같을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또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내 인생의 어려움이나 고난 혹은 연약함이 또는 죄의 유혹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아요. 이 중에서 나는 예수님을 믿고 내 인생의 어떤 어려움도 어떤 죄도 완전히 다 사라졌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겠죠.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믿고 따랐지만 그 삶에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24절 말씀을 볼게요.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아멘.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하곤 해요. 주님, 저는 예수님을 믿는데 왜 제 삶에 어려움이 있을까요? 저는 예수님을 믿는데 왜 저는 연약하고 실패를 경험할까요? 왜 내 뜻대로 내 삶이 잘 되어지지 않을까요? 하나님 정말 제 괴로움 아시나요? 하나님 제 기도 정말 듣고 계신가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실체를 보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제자들조차 어려움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어요. 즉, 우리가 겪는 이런 상황도 즉히 정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아시고요, 공감하시고 또 허락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상황에 불평해야 할까요? 아니요. 반대로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상황을 허락하시는지를 알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실수가 없으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시기 원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파도와 같은, 바람과 같은 상황을 아시면서 그것을 내버려 두시는지를 우리가 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성품을 만나길 원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두신 놀라우신 지혜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본론입니다. 바다 위의 제자들이에요. 오늘 본문에 바다는 제자들에게 생명의 위협을 주는 존재였어요. 자칫하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 놓여 있었죠. 그들은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고군분투했을 거예요. 제자들 중에 몇몇은 일평생 어부 생활을 해왔던 사람이었기에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지식과 지혜를 총동원해서 어떻게든 버텨보았겠죠. 하지만 좀처럼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시간은 어느덧 밤 4경, 새벽 3시를 지나고 있었어요. 여기서 바다는 우리의 신앙의 어려움 혹은 고난, 연약함, 죄성, 나의 깨어지지 않는 나쁜 습관들을 등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예수님을 믿고 신앙을 가지면 우리 안의 바다가 항상 고요하고 평온할 거라고요. 그리고 기도할 때 이런 바다를 구하기도 하죠.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아주 고요한 바다죠. 하지만 현실은 어떻죠? 다음 사진이요. 폭풍우가 쳐요. 때때로 이 바다는 오늘 제자들과 같이 정말 죽을 것 같은 고난이나 어려움을 동반하기도 해요.
혹은 좀처럼 깨지지 않는 나의 연약함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내 안에 정말 깊이 있게 뿌리 잡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내 안에 깊은 죄의 문제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저도 제 연약함을 하나 고백하자면 저는 이제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할 것을 하나님 앞에 결단을 했어요. 제가 교회에서 좀 멀리 떨어져서 회사가 멀다 보니까 멀리 떨어져서 혼자 살게 되는데 기도를 하지 않으면 신앙을 유지하기가 힘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결단을 했는데 새벽 기도하는 것을 수없이 도전을 했지만은 번번이 실패를 경험합니다. 한 10번을 시도하면요 5번은 알람도 못 듣고 자고요. 그 중에 한 3번은 알람 소리를 듣고 일어나지만 많이 하죠. 알람을 끄고 다시 돌아와서 잡니다. 그 중에 한 번 정도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주여 하면서 잡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번은 조금 기도하다가 다시 잠드는 것 같아요. 이런 저의 연약한 모습을 볼 때면 어떻게 그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한번 하고도 그것을 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볼 때면은 제 삶에 제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파도와도 비슷하다고 저는 느껴요. 이 바다는요 사람의 힘으로는 어떤 노력을 해도 끊어낼 수 없는 혹은 이겨낼 수 없는 문제를 의미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 바다에 잠식당하면요 오늘 제자들과 같이 볼 것을 제대로 못 보고 내 앞에 내 삶에 당장 닥쳐온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만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26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아멘. 말씀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유령으로 여겼다고 해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24시간을 항상 붙어 있었죠. 오랜 시간 붙어 있었기 때문에 멀리서 예수님의 형체만 보아도 아 저분이 예수님이시구나를 아마 알았을 거예요. 혹은 예수님의 목소리만 들어도 예수님이신 줄 아는 그런 경지에 도달했을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친한 사이와 오랜 시간 지난 사이가 있다면 멀리서 그가 와도 아 그가 그 친구겠거니 이런 생각을 하곤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그들이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라고 말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정말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것도 예수님께서 직접 다가오셔서 그들에게 안심하라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심지어 그 폭풍우 속에서 그 예수님의 음성이 들릴 만큼 가까이 오실 때까지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신 줄 몰랐습니다. 이렇듯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앞에 닥친 바다만을 바라보고 우리도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자꾸 내 삶에 닥친 문제만을 바라보고 연약함을 바라보고 이것에만 매이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그 바다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분의 비전을 잊고 하나님께서 내게 두신 정체성과 사명을 모른 채 살아갈 수도 있어요. 나는 왜 살아가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길 원해요. 학생이라면 왜 공부하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정말 이 질문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지 말고 깊이 있게 고민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예수님의 사명이 있는지 나는 바다 위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진로나 취업 혹은 그냥 먹고 살기 위한 존재로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만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인생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삶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길을 따라가셔야 돼요. 다음으로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 보시겠습니다. 매일매일 파도가 치는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직접 몸소 본이 되시고 보여주세요. 25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을게요.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지 않으셨고요. 바람더러 불지 마라, 파도더러 치지 마라 하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 능력이 없어서 그랬나요? 아니겠죠? 마가복음 4장 39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아멘. 이렇듯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지금 상황을 다 무마시키실 수 있으신 분이셨어요.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실 수 있으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상황을 몰랐던 것도 아니었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실 수 있으심에도 하시지 않으셨어요. 왜죠?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이 상황에서 이런 폭풍우와 같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였어요. 그 길과 방향을 제시하시기 위해서요. 그리고 그 방법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거죠. 혹시 나는 내 삶에 바다가 잠잠해지기만을 구하고 있지는 않았나요? 그리고 내 삶에 파도가 치지 않기를 구하면서 다른 사람과 같이 파도가 치지 않는 것에 대해 내심 다행이라 여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나요? 선생님이 매주 만나서 돕고 있는 한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는 JTX 학생은 아니에요. 성인이고요. 이 친구는 중학생 때부터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피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리고 그것은 어느새 그에게 습관이 되었고 고질적인 문제로 자리를 잡았어요. 그리고 지금 성인이 돼서 회사에 들어가는데 어떤 회사에 들어가도 한 달을 채 버티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왜요? 그곳에서 마음에 조금이라도 들지 않은 사람을 만나면요,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너무나도 괴로워하고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회사 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그래서 거기서 버티다가 결국 퇴사하고 재입사하기를 몇 번을 반복을 합니다. 어느 날 이 친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 제목을 제가 듣게 됐어요. 뭐라고 기도하고 있었냐면요, 나에게 100% 맞춰주는 회사를 구하고 있더라고요. 나를 100% 맞춰주는 회사. 그런 회사가 세상에 존재할까요? 아니요. 설령 그런 회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수가 매우 매우 적을 거예요. 그렇겠죠? 이처럼 우리가 마음의 그릇이 작으면 작을수록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분량도 적어집니다. 이 친구도 나중에 이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파도, 자기 삶의 그 파도가 나의 삶의 유익함을 인정하고 날마다 이를 훈련하는 삶으로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한 달이 3달이 됐고요. 여전히 지금도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 친구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회사에 들어가서 그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그 바다를 밟으면서 살아갈 것을 믿어요.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할게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 삶의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다를 밟는 데 있어요. 하나님께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기를 구하기보단 밟을 수 있는 믿음을 구하시길 바라요. 몰아치는 폭풍우 속에서 살려고 발버둥 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듯 그 바다 위를 걸어가시기를 결단하고 도전하세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길인 줄로 믿고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물 위를 밟는 베드로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부분이에요. 그러니 지금까지 혹시나 딴짓을 하고 있었거나 졸고 있던 친구가 있으면은 기회입니다. 이 말씀만 받아도 놀라운 변화가 삶에 임할 줄로 믿고 선포합니다. 깨어나세요. 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안심하라고 말씀하시고요. 그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놀라운 고백과 도전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8절에서 29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아멘. 베드로는 바다가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에 힘입어서 자기도 바다를 걸어보겠다 고백했고 실제로 걷습니다. 물론 잠시뿐이지만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보고 바다를 걸은 그 베드로의 모습에 멋있다고 여길지도 모르지만 사실 이 이야기를 객관적으로 그냥 바라보면요. 이 말씀은 베드로의 실패를 다루고 있어요. 다음 말씀이에요. 제가 읽을게요. 30절이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몇 걸음이나 떼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과의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다고 생각했을 때 정말 한순간에 벌어진 일이었을 거예요. 당당하게 배에서 내린 것 치고는 금세 바다에 빠지는 베드로의 모습이 누군가에게는 되게 꼴불견이다라고 여겼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저는 베드로가 얼마나 멋있는 도전을 했는지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베드로가 도전한 결과가 어땠나요? 성공이었나요? 아니면 실패였나요? 결국 베드로는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사람이 됐나요? 네, 믿음으로 도전했던 베드로는 결국 바다를 온전히 걷지 못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없어서요? 아니죠. 그가 연약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지 못하고 바람을 보게 된 베드로가 그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몇 걸음 가지 못하고 금세 바다에 빠져버려요. 그 실패를 경험합니다. 하지만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베드로의 실패를 정말 아름답게 보시고 또 값지게 보신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도전을 정말 귀히 여기신다는 또 귀하게 보셨을 거예요. 사실 이 말씀에 진짜 실패한 사람들은요. 베드로가 아니라 그 배에 앉아서 배에 눌러 앉아서 발조차 떼지 못했던 나머지 11 제자들이었을 거예요. 그들에게 이 이야기는 부끄러움과 수치였을 것 같아요. 사복음서 중에서 이 베드로가 도전했다는 이야기가 오직 마태복음에만 있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쓴 사람이 예수님의 12 제자 중 마태겠죠.
저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도전을 또 베드로의 실패가 담긴 이 이야기를 기억하시고 기록하시기 원하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비록 실패한 도전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도전을 귀하게 보시고 기억하십니다. 그러니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배에서 발을 떼는 도전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이에요. 실패한 베드로는 예수님께 건짐을 받아요. 베드로에게 그 순간만큼은 약간의 부끄러움이나 수치가 남았을지 모르겠지만 그에게 이 경험은 훗날 값진 경험이 되었을 거예요. 오히려 실패하더라도 다음번엔 더 잘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조언하시고 또 다시 일으키시는 그 예수님의 성품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32절 말씀을 볼게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이 사건이 있은 후에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잔잔해집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파도보다 또 바람보다 더 크셨어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잠잠하게 하실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있으셨음을 보여주는 구절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고요.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값진 경험을 주셨고 배에 있던 11 제자들과 또 이것을 보는 우리에게 도전을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마지막으로 제 간증을 잠깐 짧게 할게요. 저는 지금 회사에 들어와서 개인적으로 가장 돌파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영어였어요. 영어 공부. 일주일에 한 번씩 저는 이제 독일에 있는 사무실이 있거든요. 독일 사무실과 화상으로 영어 미팅을 갖고요. 비즈니스 메일 중에 절반 이상이 영어로 보내야 될 정도로 해외 업체들과 긴밀히 협력해야 하는 그런 업무가 되게 많았어요. 저는 처음에 회사 입사하고 나서 제가 영어를 그렇게 잘하지 못하거든요. 처음에는 틀리는 게 너무 겁이 나서 그래서 이메일을 쓸 때는 항상 누군가에게 첨삭을 받거나 또 화상 회의를 한다고 했죠. 화상 회의를 할 때는 말 한마디를 못했어요. 오히려 가능하면은 회의에서 빠지려고 그 회의 시간에 막 다른 업무를 잡고 막 이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렇게 영어의 어떤 내 어떤 태도 자체가 소극적이 되어갈수록 제 실력은 더 묶이고 더 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한 번은 내가 이 틀리는 것에 겁내지 말고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을 먹고 도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냥 되는 대로 메일을 쓰고 회의에서도 말을 내뱉기를 시작했어요. 물론 문장이 틀리거나 또 말이 어색해서 피드백을 받는 경우가 많았겠죠. 그런데 오히려 상대방이 그런 나를 이해하고 내가 어떻게 말을 하든 다 찰떡같이 알아듣더라고요. 네. 내 걱정은 별로 그렇게 걱정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제 영어 실력은 그런 피드백을 계속 받으니까 점점 늘 수밖에 없었어요. 그 후에는 메일 첨삭을 더 이상 이제 받지 않을 정도의 영어가 됐고, 그러니까 업무의 효율도 많이 늘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매주 독일에서 하는 그런 화상 회의뿐만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일주일에 2번씩 외국인과 화상으로 프리토킹을 하고 있는 그런 돌파를 경험했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도 이번 한 주간 자기 삶을 흔들었던 어떤 바다에 도전하시기를 바라요. 그것은 내 삶의 어려움이나 고난일 수도 있고
고질적인 죄의 습관일 수도 있고 또는 연약함일 수도 있어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발을 떼시기를 바랍니다.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으키시고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계속해서 방향을 잡으시고 그 선한 싸움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실패 가운데서도 우리를 일으키시고 다시 도전하게 하시는 크신 하나님의 성품을 만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선포합니다.